말씀 제목은 갈멜산 대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좋은 점이 있죠. 통성으로 기도하면은 더 간절히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조용히 기도하는 게 나쁘다 이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게 되면 더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겠고요.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옆 사람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앞 사람이 뒷사람이 통성으로 기도하면 이 성령님이 그 공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은 이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고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지. 아,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지. 세상은 통성 기도를 부끄럽게 생각하죠. 세상은 통성 기도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확인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는 그런 효과가 통성 기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중에 하는 양육반 시간에 또 우리 청년부 모임 시간에 또 구역 모임 시간에 이 통성 기도를 늘 합니다. 다른 구역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교육부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년부 같은 경우에도 통성 기도를 시킵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해해요. 평소에 잘 안 하니까. 근데 매번 하니까 이제 익숙해요, 애들도. 이제 하는 줄 알아요. 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다 모임이 끝나면서 같이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청년 한 명에게 대표 기도시키고, 그리고 우리 구역 모임 때도 그렇고 또 양육반 모임 때도 그렇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겠고요. 그래서 그 통성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이 세워지고 자라는 모습을 옆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미 통성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시겠지만 더욱더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통성 기도에 참여하셔서 성령을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당시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가장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처참하던 시기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당시 왕은 아합 왕이었고 그 아합 왕의 아내 이름은 이세벨이었습니다. 열심히 바알 숭배를 하였습니다. 당시에 바알은 비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당시 농사를 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바알 신은 매력적인 신이고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현혹돼서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왕도 열심히 바알 숭배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바알신 숭배를 겸하여서 숭배하는 그러한 영적인 암흑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바알신 이 두 신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원래 본인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거든요. 자신의 선조가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또 다윗이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섬겨야 되는데 겉보기에는 바알도 좋아 보이니까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십시오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이게 한 다음에 송아지 2마리를 각을 떠서 한 마리는 바알의 제단 위에다가 놓게 하고 다른 한 마리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단에 놓게 하여서 이제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는 대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각자의 신에게 이제 기도를 해서 하늘에서 그 신이 불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그 신이 진짜 신이다. 뭐 서로 뭐 논쟁할 것도 없이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은 그 신이 진짜 신이다. 바알 신이 떨어뜨리면 바알 신이 진짜고 하나님이 떨어뜨리면 진짜 하나님이 신이다. 이거를 우리가 증명하자, 내기하자 하면서
대결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의 제안대로 이 아합 왕이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을 모읍니다. 이 바알 숭배자들 450명,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을 모읍니다. 자, 그리고 이 40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이 바알 제단에다가 송아지 각을 뜬 소를 두고 이제 바알 신에게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바알 신을 부르짖고 또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부르짖고 또 미친 듯이 떠들면서 이렇게 오전부터 낮까지 바알 신한테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이 떨어집니까? 떨어질 수가 없죠. 이미 거짓 신이고 능력 없는 신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 바알 신한테 그를 기도했다고 해서 불이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저녁 소제 드릴 때가 됐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엘리야가 이제 기도를 하기 전에 이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 이 갈멜산에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임시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이 사용되지가 않아서 바알 숭배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숭배하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제단이 다 허물어졌는데 이 제단을 다시금 수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31절 보시면 오늘 본문 31절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이 제단을 수축하면서 이 12개의 돌을 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2개의 돌은 바로 야곱의 12아들 12지파를 상징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12돌을 쌓으면서 이 야곱과 또 12지파에게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속주의 인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물질, 하나님과 세상 갈팡질팡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혹 많은 시험 많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갈팡질팡 우왕좌왕할 때가 있는 우리 본인의 모습 또 공동체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할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별로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이 기도할 때 얼마나 공동체를 세우시는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공동체를 얼마나 세우시는 분이신가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여호와의 불을 제단에 내리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을 제단에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32절, 33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제단을 쌓은 다음에 이 제단 주변에다가 도랑을 만들죠. 도랑을 왜 만드느냐? 이 제단 위에다가 물을 한가득 엄청나게 많이 부을 것이기 때문에 그 물이 이렇게 잘 모이고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도랑을 깊이 만드는데 이 도랑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세아가 채워질 만한 도랑, 두세아라고 하면은 24리터,
여러분들 페트병으로 수많은 페트병을 물 넣어도 될 만큼의 깊은 도랑을 제단 주변에 이렇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통 넷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그 제단 위에 나무 위에 그 소홀에다가 이제 부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4개의 통을 한 번, 2번, 3번 총 12통으로 물을 채워서 뿌려서 가득 흥건하게 물로 뒤덮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엘리야는 어떠한 생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호와의 불을 내리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불이 조그만하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강력하고 거대하고 크게 여호와의 불이 내리실 거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뿌리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행동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38절 보시면 38절 말씀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호와의 큰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면서 그 제단 또 나무 또 그 제물 다 태우고 그 많았던 물도 다 증발해 버릴 정도로 큰 불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내리셔서 제물을 받으시는 모습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이 제단에 불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레위 9장에 보시면 이 성막이 완성이 되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성막 번제단에다가 불을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9장에 나오고요. 역대상 21장에 보시면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오르난 타작마당에 그 제단에다가도 불을 내려주시면서 그 제사를 받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대하 7장에 보시면은 솔로몬 성전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불을 떨어뜨려 주시면서 그 제물을 받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백성의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의 불을 떨어뜨려 두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떠한 불을 떨어뜨려 주십니까? 성령의 불을 떨어뜨려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불을 기도할 때 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불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기도 중에 내려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아버지께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능력이 짧으셔서 언제는 못 주고 언제는 조금 주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엘리야가 그 여호와의 불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면서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따라 예수님의 사람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충만하게
이 공동체 가운데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마치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불을 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는 분이시고 성령 충만하게 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마마클럽이라는 기도회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참석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마마클럽은 누구처럼 기도하는 거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누구처럼? 마르다처럼 섬기는 기도회가 마저 마마클럽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연합 기도 운동인데요. 2008년부터 나라 또 열방, 교회, 다음 세대, 가정, 북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기도 운동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대구에서 마마클럽 기도회 어머니 금식 기도회가 있어서 제가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로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참석하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고 뭐 안 가보신 분은 모르겠죠. 뭐 하는 데인지 놀랐는데 뭐가 놀랐냐면은 이 많은 분들이 찬양을 할 때 이들의 성령 충만함이 막 느껴지는 걸 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면은 그 성령 충만함이 막 느껴져요. 그러면 찬양하는데 막 눈물이 막 나와요. 저절로 희한하게 그런 경험을 하게 됐고요. 또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놀랄 수도 있어요. 기도가 진짜 이 영적 전투에 쓰이는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압니다. 영적 전투에 쓰이는 기도처럼 엄청 간절하게 믿음으로 힘있게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놀라게 됐고요. 또 세 번째로 저는 거기서 시간상 이제 2시간만 있었는데 2시간 하고 보니까 이분들은 몇 시간 기도해야 되냐면은 5시간 기도해야 돼요. 5시간. 그리고 금식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들 금식 할 자신 있으십니까? 요즘 시대에 금식 잘 안 하잖아요. 이분들은 금식을 하더라고 점심에. 그래서 흐트러짐이 없어요. 다음 세대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흐트러짐 없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정말 감사하다. 정말 성령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오늘날에도 강력하게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반드시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뭐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얼마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얼마든지 약속대로 성령의 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기도를 통해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우리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우리 기도를 통해 우리 가정에 성령의 불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에이 하나님 못 줄 것 같은데 에이 하나님 우리 가족 못 도와줄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그 공동체 가운데 성령을 주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또 이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으로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성령으로만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의 잘못된 문제를 고칠 수 있게 성령을 우리가 구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갈팡질팡하는 우리 공동체를 든든히 하나님만 섬기는 공동체로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기도로 세움받는 일에 기도로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북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을 세우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을 세우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36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요, 바알은 그냥 사람이 지어낸 헛것에 불과하고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나타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이고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7절 말씀 보시면요, 37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전에는 갈팡질팡하고 바알에 빠져 있었다면 이 여호와의 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전에는 갈팡질팡하고 바알에 빠져 있었는데 이 여호와의 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여호와의 불이 제단에 떨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 39절 말씀 보시면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 마음이 완악하고 이 바알 숭배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불을 보게 되니까 그제서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들이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들이 아무런 대단한 기적을 봤다 할지라도 안 바뀝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별별 일들이 다 있어도 하나님이 만져주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 안 바뀝니다. 근데 저와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면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셨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전에는 바알이 하나님이다 이랬는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이 믿음이 고쳐지게 되는,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40절 말씀 보시면 40절 말씀에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엘리야가 이 400 바알 선지자들을 다 사로잡게 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선지자들을 다 사로잡게 해가지고는 기손 시내에서 이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게 함으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팡질팡하다가 여호와의 불을 보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악에 대해서 분별하게 되면서 이 악을 처벌하는 일에 가담할 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의 기도를 통하여서 공동체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의 믿음도 세우고 우리 공동체의 믿음도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잡혀 있다가 이제 포로 귀환한 백성들인데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귀환했으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이들이 무슨 죄에 빠지느냐?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죄에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방 여인과 통혼했느냐? 이방 여인들은 당시에 그 터를 이미 잡고 있는 자들이고 이미 재정적으로나 명예적으로나 더 있기 때문에 이들과 결혼하면 생활이 더 안정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같은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버리는,
지극히 세속적으로 행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금지시켰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또 악을 행하는 이들의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통곡하며 기도하죠.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서 다 성전으로 모이고 남녀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 다 성전 앞에 모이면서 죄를 회개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해 보시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하기 힘쓰느니라? 기도하기 힘쓰느니라.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그래서 이들이 자신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날마다 제자의 수가 많아지게 되는 그러한 이들의 믿음의 성장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백성을 가운데 믿음을 세우시는 분이시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를 지키시고 공동체의 믿음을 세우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미국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18세기에 1730년경에 활동했던 그런 청교도 신학자인데요. 당시에는 이 알미니안주의가 이제 미국에 퍼지게 되면서 행위구원론이 막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행동을 해야 구원받는다. 행위구원론이 막 확산하게 되면서 더 청교도가 더 저와 여러분들 개혁주의 신앙이 쪼그라들게 되는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기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제 노스앤턴 교회 목회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행위구원에 대해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신칭의 설교를 이제 하면서 이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대각성 부흥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가 쇠퇴하고 세속주의화되고 행위구원이 판치는 상황 가운데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설교를 통하여서 대각성 운동이 미국에서 이 코네티컷주 그 지역 중심으로 발생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흥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라면서도 이게 뭐냐, 이게 바른 거냐, 그른 거냐, 막 혼란이 막 있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냐, 이게 뭐 거짓이냐, 이런 이제 논란이 있어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학자로서 뭐가 성경적인 부흥이고 뭐가 거짓 부흥인지에 대해서 분별하는 그런 저서를 썼는데요. 그 중에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앙 감정론에 보면은 이 성경적인 부흥의 대표적인 증거를 여러 가지 소개를 하는데요. 그 중에 딱 대표적인 거 3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적인 부흥을 하는 사람은 참된 겸손을 하는 자이다. 그래서 성경적인 부흥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전적인 무능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 거짓 부흥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의 죄를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죠. 참된 부흥은, 성경적인 부흥은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아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는 그러한 참된 겸손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긴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성경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될 때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이 죄가 얼마나 그 비참한 것인지, 이 죄가 얼마나 그 끝이 비참한 것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죄를 밀어내게 되고 이렇게 죄를 혐오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 반대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 참된 부흥에서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믿음의 실천과 거룩한 삶이 나타난다라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 성경적인 부흥을 하게 되면 은혜를 누리게 되면은 은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믿음의 실천과 믿음의 행동을,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시는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가 겸손하게 하고, 공동체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고, 공동체가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세워지고 우리 공동체의 믿음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 믿음을 세우고 우리 자녀들, 우리 맡겨진 영혼들,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 누구도 가만히 있어도 될 사람이 없어. 그 누구도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앞으로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지켜질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의 성품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우리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성품을 세우고 태도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진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북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대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 바로 가뭄이었죠. 가뭄.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한 이후에 몇 년간 비가 내리지 않았냐고 하면은 3년 반 동안.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6개월만 비 안 와도 난리 납니다. 그죠? 1년 비 안 오면 더 난리 나죠. 2년, 3년, 3년 반. 미칠 노릇이죠. 미칠 노릇. 오늘날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농사로 먹고 사는데 비가 한 해, 두 해, 세 해 안 오니까 얼마나 이제 힘든 북이스라엘의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오죠. 이 북이스라엘 인근에 있는 시돈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 명령 따라 가게 됐는데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 만들어 가지고 본인과 아들이 죽겠다, 먹고 죽겠다, 소망도 없다, 먹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문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이 여호와의 불이 떨어진 직후에 이 아합 왕에게 말하기를, 자,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 왕에게 말하기를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내가 지금 큰 비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말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을 궁정으로 돌려보내고요. 엘리야는 어디로 갑니까? 갈멜산으로 갑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엎드려서 자기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박아서 완전히 낮아진 채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문제인 이 가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환에게 말하죠. 자기의 사환에게, 너는 이 바다 쪽으로, 지금 갈멜산에 우리 같이 있는데 너는 바다 쪽으로 가서 바다에 비가 올 징조가 있는지 보고 와라. 사환이 갔다 옵니다. 아무 징조가 없습니다. 또 가라. 7번까지 가라. 7번째 사환이 왔다 갔다 해서 돌아왔을 7번째 갔을 때는 바다 위에 주먹만한 뭐가 있었습니까? 구름이 이제 생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45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엘리야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바다 가운데서 손만한 구름을 만들어 주시고 이 구름이 커져서 결국에는 큰 비가 3년 반 만에 북이스라엘에 내리면서 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들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웃고 계시고 문제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다 속에 보면은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 또 교회에서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동체에 문제 없는 공동체가 없어요. 다 공동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할 때 공동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기도하면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 병이 있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힘이 크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크다. 공동체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역대하 7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땅이 고침받게 된다. 우리가 아무리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우리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바르게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으로 이 문제를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2022년도에 우리 금호교회에서 진행됐던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 참석하셨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기억 안 나세요? 4년 전이라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네요. 네. 70일 동안 했는데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을 겁니다.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됐어요. 네. 당시에 코로나 팬데믹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었고요. 또 사회가 엄청 교회를 비난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어려운 시기에 고신총회에서 결단을 해서 7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자, 새벽 기도 하루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70일 특세에 몇 명이 완주했느냐? 10명이 완주했습니다. 10명. 대단하죠? 10분이 70일 특세를 다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절반 이상 참석하신 분이 50명이나 됐습니다. 많이 참석하신 거죠. 그만큼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통하여서 제가 본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기도회가 이루어질 때마다 애찬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억나세요? 기도회 70일 하는데 매일 떡이 나와요. 매일 빵이 나왔습니다. 매일 음료가 나왔습니다. 그런 성도의 교제가 사랑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특세를 통하여서 이제 새벽기도 출석률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이 70일 특세를 통하여서 이 나라 코로나 팬데믹의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는 것 또한 믿음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문제, 개인의 문제, 나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안 들어줘요. 안 해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길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믿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세우는 일에 건강한 갈팡질팡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흔들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르게 섬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팡질팡할 때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신다.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간절히 오늘도 성령님을 구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공동체 더 이상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반듯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겠습니다.